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기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왕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신앙의 교훈을 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30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무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부여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근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의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 앞에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있죠. 이게 왕위를 놓고 왕자들 간의 갈등이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왕자들을 끼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령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왕위 쟁탈전의 대상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 사이에 왕위 쟁탈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왕이라도 왕위에 오를 때에는 그 경쟁자들이라 해야 되나요? 정적들이 될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해요. 눌러야만 힘을 가지고 누르든지 무슨 세력을 갖고 눌러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나름대로 아주 막강하게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 기병들, 병거들을 준비해가지고 딱 행색을 갖추고 다니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이제 압살롬의 다음으로 태어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동생이라는 뜻이겠죠. 동생이고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잖아요. 여러 부인이 있어갖고 여러 자식들을 낳아서 여러 부인들이 많으니까 자식들도 많잖아요. 많을 때에 나름대로 왕자들 사이에 키재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3장을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될 때 아들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첫째가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리고 둘째가 길르압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인데 길르압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에요.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잘 알죠? 동생 다말을 암논이 겁탈하고 창녀처럼 여기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분노해갖고 그 형을 살인하고 3년 동안 외국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아들. 그러나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군대 이끌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했다가 요압이라는 장수와 그 군대에 의해서 진압돼서 죽임당한 아들이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아도니아 다음에 5번째 스바다도 있고 6번째 이드루암도 있고 7번째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가 쭉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에게는 자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해갖고 아들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발렛 이렇게만 따져도요 수십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서도 4번째로 언급되는 거예요. 앞에 형들이 6명 있었잖아요. 근데 2명 죽고 지금 이제 앞에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되고 자기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형들만 해도 또 셋이나 더 있어요. 솔로몬은 물론 동생도 밑으로 7명이나 더 있지만은 솔로몬은 그 위로도 아래로도 중간쯤에 있는 아들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왕위를 얻는 거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이제 서열 1위 정도 되는 길랍이라고 하는 길랍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마도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너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쳤는지 어쩐지 몰라도 왕권에 대한 탐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넷째가 등장을 한 게 바로 아도니아예요. 이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고 표현했어요. 5절 보세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 의해서 추앙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왕 될 수가 없죠. 성경은 표현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록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잘생겼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6절에 보면은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그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너 왜 그랬냐 하고 책망받은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 잘 처신을 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행동을 보았을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지금 주변에 힘께나 쓸 수 있는 아버지의 참모였던 군대 사령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아버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하나 남은 후손인데 성경은 이들이 함께 모의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 아니 왕 되는 걸 모의해서 왕이 된다면 이건 반역을 꾀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모의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작전을 짜는 거죠. 어떻게 왕이 됩시다. 왕을 세웁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이런 단어들도 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아도니아와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 그룹 말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아론의 자손에 특히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가 있고 그 가문이 이제 망해가잖아요.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엄청 죄를 짓잖아요. 성소에서. 그래서 그 집안에 대해서 제사장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집안 있잖아요. 망해가는 집안. 거기에 하나 남은 아들 하나가 다윗에게 도망쳐 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돕게 되고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평생 동행하면서. 그런데 끄트머리 가서 다윗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모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도 사실은 아비아달도 버림당한 제사장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들이 모의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이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루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령관도 다윗이 굉장히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자예요. 나중에 이제 유언하는 거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하여금 제거하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은 상당히 다윗의 일생 동안 도움이 되는 역할도 하지만 다윗의 뜻과 다르게 평화의 사절로 왔던 아비나일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임금이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함께 모의해갖고 임금이 그냥 이렇게 이제 시름시름 앓고 힘이 없어지니까 늙어버리니까 뒤에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힘이 없어요. 늙었다고 표현했고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뜨뜻한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식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뭐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서 그로 시중 들게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갖고 늦지막히에 젊은 처녀 하나를 옆에다가 수발드는 여자를 붙여놓았는데 이것 또한 보면은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리따고 무슨 몸이 따뜻한 여자라고 해도 잠자리 같지 않았다고 성경 표현했죠. 별로
다윗이 이런 데도 관심을 못 가질 만큼 약해진 거죠. 다윗이 30살쯤에 왕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 다스렸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70살 조금 넘을까 말까 한 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굉장히 쇠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되어지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도니아가 가서 자기 스스로 왕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왕에게 고하는 자도 없거니와 왕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알고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엄마를 왕에게 들여보내서 이러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왕이 지금 맹세한 대로 안 하고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합니까? 따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도 들어와 갖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말한 말이 사실인 것을 확증해 주면서 얘기하자 왕이 깜짝 놀래 갖고 그렇게 허락한 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미 맹세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서 사독과 또 나단과 그다음에 사령관 분하야를 보내서 솔로몬을 기혼 성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기름을 취하여서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왕으로 선포하게 했어요. 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솔로몬이 다윗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작스럽게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정식으로 왕의 계승을 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내정을 해놓고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고 한쪽에서 그냥 스스로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왕이 그 모든 왕위의 밥상을 그냥 솔로몬에게 넘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이제 32절 이하 읽어보면요. 굉장히 급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이 등극하는 건데 정식 절차도 안 밟은 것 같이 돼버려요. 그렇죠. 모든 신하들이 대동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왕이 등극을 하면서 기름으로 안수받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엉겹결에 그냥 급하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왕의 계승자로서 잘 준비되고 뭐 이렇게 훈련되고 또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추앙받다가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고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위기에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밧세바나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 밧세바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그냥 왕을 누구와 할 거다라고 지명해 주지 않으면 이미 내가 스스로 왕 됐다라고 하는 아도니아가 그냥 자연스럽게 왕 죽고 나면 왕이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은 나와 내 아들 솔로몬 죄인이 됩니다. 이거예요.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된다는 거 뭐예요?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처단당할 위기에 놓이는 그러한 왕의 아들이지만 힘없는 위치에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두 개의 정치 그룹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도니아라는 왕자를 중심으로 모인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이런 군대 사령관들, 나머지 왕자들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모여지고 있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나단이라는 선지자, 그다음 분하야라는 사령관,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몇몇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그룹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점을 딱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임금에게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아도니아 이 사람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 애한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궁중 선지자였는데 궁중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다윗의 왕위에서 뒤에서 계속 보좌해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있던 그런 예언자였는데
그가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솔로몬 편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씁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런데 선지자인 이 나단은 지금 솔로몬 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또 암시적으로 뭘 또 느끼게 하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선지자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미 역사의 방향이 잡힌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에 우리 1장 31절까지만 읽었지만 32절 이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아도니아가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왕 됐다는 소식을 전달받고는 그냥 아도니아 주변에 모여 있었던 요압이나 아니면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아니면 아도니아 본인 자신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50절에 가면 솔로몬을 두려워해갖고 일어나갖고 얼른 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 제단에 들어갔다는 거,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 그가 성경 표현에 보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50절, 51절 두 번에 연속해서 나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고, 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솔로몬을 두려워한, 왜? 솔로몬 정식이 이제 기름 부은 왕이 된 거잖아요. 또 아버지의 칙령에 의하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칼자루 누가 쥐게 된 거냐? 솔로몬이 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모의하여서 왕 세우려 했던 자들은 동시에 그냥 칼끝에 쓰게 된 거죠. 무너진 거죠. 그 권력이. 이걸 가만히 보면은 역사가 한순간에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비하고 준비되어서 한 왕이 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임금될 때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을 다윗은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될 때는 갑자기 이루어져요. 갑자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게 할 때에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급작스럽게 왕을 만들어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솔로몬이 태어나는 배경을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가 음란한 짓을 해서 첫 번째 아이는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잖아요. 여디디아라고. 그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솔로몬의 탄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관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부부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족보에도 올라가서 여러 형제들 틈에 솔로몬의 이름도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보면은요, 제사장도 체인지가 돼요. 지금 여기 이야기 보면 왕도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아비아달은 이제 처단되게 돼요. 귀양 보내듯이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요. 사독이라는 사독 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큰 제사장으로 서게 되고요. 사령관도 바뀌게 돼요. 군대 전체 통솔자도 그동안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윗 치정 그 40여 년 내내 그냥 자기가 권력을 쥐고 군대를 휘저었던 사람인데 분하야라는 사람한테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권력 계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임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이죠. 그는 이제 왕조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가 20, 30년 왕 노릇을 잘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림받죠. 잘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임기가 끝났죠. 그리고 다윗이 40년 치리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나라도 사실은 통일 왕국이에요. 12지파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상태의 나라를 이제 넘겨받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축복하죠. 모든 왕의 신하들이 다 와서 이제 다윗왕을 축복하면서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때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 몸을 굽히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수인계가 돼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새로운 왕이 다윗 생전에 눈앞에서 자기 다음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다윗이 기뻐하는 장면이 48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누가 내 다음 왕이 되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을 다윗이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까딱 잘못됐으면요, 다윗이 말해요, 힘없이 있다가 죽으면은 나라가 말이에요, 왕자들 많잖아요. 얼마나 불안정한 나라로 분열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딱 그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그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뭐랄까요, 하객들이랄까요, 초청받고 갔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일어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49절에 말해. 거기 계속 붙어있다간 죽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갖고 그냥 다 마치 그냥 흩어지듯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스스로 나섰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에 가서 제단불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가 된 거죠.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이 된 날 내가 사람 죽일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면 살 것이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을 거고 악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거야. 사실 근데 이게 암시적인 표현이에요. 악한 짓 한 거잖아요, 사실은.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반역을 꾀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왕 되는 이런 일. 악한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잔머리 굴리면서 왕위 쟁탈권을 벌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각 이제 벌어지게 되는 역사를 이제 배태한다 할까요? 품고 등장하는 임금 하나가 있으니 다름이 아닌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었다. 근데 밧세바는 사실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죠.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가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부부가 되고 그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나게 된 걸 보면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운명이라는 거야. 사람의 나고 자라고 또 어떤 왕이 되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역사로 가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가 스스로 높여서 뭐라고 말했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1장 5절을 한번 보면은 스스로 높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굉장히 의지가 반영된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끌어다가 작당을 한 거예요. 모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했던 자가 다름이 아닌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요압은 항상 이 삐딱선을 타요. 이 사람이 보면은 이전에 뭐랄까요, 반역을 했던 압살롬도 한때 요압의 보호를 받고 요압의 어떤 지지를 받던 그런 왕자이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그가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해서 군사를 몰고 와서 쳐들어왔을 때에 결국은 요압의 손에 의하여 죽임 당하는 꼴이 되지만은 실제로 그 사이에서 다윗 왕은 굉장히 힘을 잃어요. 그죠? 압살롬이 죽었다고 막 울면서 압살롬아 할 때 그 왕을 백성들 앞에서 확 그냥 코를 누르고 힘이 빠지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왕의 최신을 그냥 깎아내리고 왕에 대하여 책망까지 하면서 막 신하이면서도 신하인 자가 왕을 막 함부로 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런 게 다 나중에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자는 또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자가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갈 때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볼 때 또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동시에 요압에 대하여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내용상 이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도니아로 다시 가서요. 자신을 스스로 높인 아도니아를 대하였던 그 다윗의 평소의 모습은 어땠다고 그랬냐면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찌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로 책망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을 심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 자, 이건 좋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안 좋게 보면은 아버지가 그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냥 방치했다라는 뜻밖에 더 되겠어요? 잘못하면 꾸짖어야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맞는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도니아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별로 말을 안 했다? 그는 아들이 방탕하고 방자가 행동해도 묵인했다고 하는 걸로밖에는 더 보겠어요? 그죠?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바르게 징계하고 바르게 세워내야 함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썩 좋은 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유 아버지가 착했네, 따뜻했네, 뭐 이렇게 온유했나 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많고 부인들이 많고 그럴 때 별로 눈에 두지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아버지로서 아들 관리를 잘 못한 면도 있지 않을까, 비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솔로몬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서 보면은 솔로몬은 여기서 지금 1장 내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등장도 안 해요. 솔로몬의 엄마하고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할 따름 이제 솔로몬은 그냥 수동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왕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등장할 따름이에요. 그럼 보면은 그래도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군대 사령관으로서 분하야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있었다라는 것이 유리했어요. 지금 나단이 밧세바를 코치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가서 빨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왕 됐다고 하는데 왕한다는데 빨리 가서 왕에게 이전에 약속하고 언약했던 거 그거 되새겨 드리면서 동시에 이거 빨리 추진합시다 해갖고 밀어붙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가 한 거잖아요. 나단이. 그죠? 그래갖고 보면은 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함께 해줌으로써 친솔로몬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가 외면하거나 선지자가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랑 결이 달라갖고 다른 데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가 솔로몬 편에 서줬다는 사실 자체가 솔로몬에게는 천군만마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될 때 내가 다윗의 위를 그 씨로 하여금 이어받게 하겠다는 약속, 축복의 약속을 누가 전달한 거냐면 나단이 전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전달해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만든 게 바로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게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단이 솔로몬의 편에 서서 솔로몬을 왕 삼는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오늘 그런 점에서 아도니아는 선지자랑 척을 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자기 왕권 세우려고 하는 자리 초대할 때 초대자 명단에 없었잖아요. 나단도 안 불렀고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안 불렀다고 그랬어요. 분하야라는 군대 사령관도 안 불렀어요. 이걸 보니까 얘가 이미 선을 긋구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단과는 등을 졌구나, 척을 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불렀대잖아요. 초대장에 없대잖아. 그죠? 그걸 보면은 솔로몬은 무슨 나단을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달린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굉장히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와 나단이 굉장히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고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들어와서 이 삼자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대언자를 앞세워서 그리고 사독이란 제사장 불러서 기름 붓게 하는 지시를 내리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훨씬 더 하나님 편에 가까운 사람들과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밧세바에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18절 이하 21절까지 보면은 이 밧세바가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찾아 들어가서 그 침실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서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여러분 침실이라는 것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왕이 지금 말입니다. 아리따운 수남 여인자 아비삭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여인이 다른 여인과 있는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밧세바가 이 일을 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죄인 취급당하여 완전히 퇴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침실에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허락받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15절 보니까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그때 왕이 이러죠. 너 웬일이냐고 그러잖아요. 어째 된 일이냐 16절에 밧세바가 몸을 펴 왕께 절할 때에 왕이 너 웬일이냐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들어왔냐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이게. 그때 밧세바가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 부인인데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여종. 그 여종에게 나인 여종에게 지금 맹세하시질 않았는가?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서 내 왕위를 물려받고 그 자리에 앉게 될 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 주 왕은 알지도 못하고 계시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말하나 보세요. 18절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내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모르니까. 왜 지금 뭐야 아비삭이라는 그 처녀와 지금 침실에서 지금 시중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이에요. 굉장히 위기가 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밧세바가 가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뭘 또 말해주느냐. 이 아도니아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왕의 모든 아들, 솔로몬 제외한 왕의 모든 아들을 초대했고 제사장 아비아들 초대했고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도 역시 왕에게 종이라고 해요.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솔로몬이 배제당하고 있고 초대 대상자에서 분리돼서 적대시하고 있는지를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또 뭘 또 얘기합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를 내정하여 내 왕위는 누가 해라 하고 선포하기를 지금 공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제 왕을 삼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1절이 또 뭘 말해요? 만약에 왕이 약속하신 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죽을 때, 죽음을 예비해요. 내주 왕께서 그의 조사들과 함께 잘 때에, 이게 뭐예요? 죽을 때를 뭐예요? 죽고 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음을 연상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밧세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 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아들과 자기가 지금 위기에 놓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다윗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읽어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장 30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28절에 왕이 명령하였어요. 어떤 명령이냐? 야, 빨리 가서 그럼 밧세바 다시 불러와. 이제 누가 들어와 있어요? 나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나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 불러와 해갖고 밧세바 불러오게 하고 또 왕이 밧세바와 또 사독도 부르게 합니다. 사독이라는 건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사령관인 분하야,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되는 이 사람도 역시 군대 장수예요. 이 사람 앞세워갖고 불러갖고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을 이제 빨리 내 노새,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노새입니다. 말을 탄 게 아니에요.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왕이 자가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타고 빨리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 가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에게 하고 기름을 붓게 해라. 34절에 기름 붓는 일을 명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음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정식 임금으로서 손색 없게 드는데 그것을 지금 지시하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수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왕으로 공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맹세했던 그런 맹세를 오늘 내가 이행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엉겁결에 지금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 되는 절차를 바로 밟게 한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정식 절차는 아니잖아요. 보세요. 정식 절차는 온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다 도열하고 말입니다. 정식으로 말해요. 백성들, 신하들 다 대동해 갖고 가서 왕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왕위를 넘기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편인 아도니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여 빨리 처리하려면 왕명을 하달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왕권을 놓고 이렇게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아닌 다른 아들도 물론 등장하면서 머리를 디밀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들은 다 어디 붙었어요? 아도니아 편에 붙어 있었어요. 아도니아를 따라갔어요. 아도니아가 청하는 바람에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솔로몬은 외톨인 거지, 그러니까. 불리해져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 곁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붙어 있고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분하야라는 군대 장수가 붙어 있음으로써 그 일을 능히 건장하게 아주 속전속결로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볼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리라 하며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를 펼쳤잖아요. 음모를 꾸몄잖아요. 모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묵묵히 솔로몬은 아무런 작용을 안 해요. 어떤 활동을 안 해요.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도록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잔꾀를 부려갖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오히려 더 안 되고 망하고 더 깨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 후회가 없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었다고 할 때에 그게 자랑스럽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나 배우자를 구하게 될 때나 아니면 또 어떤 삶의 위기나 사업의 부도 위기 아니면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모함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이럴 때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힘과 재능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해보려고 하잖아요. 더 꼬여요. 더 엉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잠시 기다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신속한 행동보다 정확한 결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속하게 말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오히려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아무리 급하게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만큼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조금 더뎌도 천천히 해도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잘 됐니 어쨌느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일이 결과가 될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작부터 결과가 나오는 그 사이가 과정인데 그 과정이 옳아야 되고 그 과정이 하나님 뜻이어야 되고 그 과정이 하나님 거여야 돼요. 우리는 너무 결과 위주로 어떤 삶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취하려고 하다가 과정을 잘못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인생은 어떤 결과만 갖고 보지 않아요.
인생은 과정인 거예요. 돈만 많이 벌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말입니다. 부자 되면 좋다고 보는 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인지를 봐야지 결코 나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다윗은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해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 이게 꼭 좋은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잘못된 건 징계도 있어야 되고 꾸지람도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징계받는 자식이 아니면 그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징계해주는 부모가 없으면 그거. 그죠? 섭섭하게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섭섭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섭섭하더라도 자녀가 섭섭해 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거.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꾸짖을 줄 아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간과해주고 두둔해주면 안 된다. 요즘엔 자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왕의 DNA가 있는 애기 때문에 막 해도 아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위해 주어야만 되고 무조건 걔 편만 들어줘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건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부모는. 제 아이가 뭘 잘못했으면 꼭 바르게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왕의 DNA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왕자에게 말하듯이 부드럽게 말해주시고 돌려서 말해주시고 항상 제 아들 편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자식을 위한 부모의 교육관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보여줘요. 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도 잘 길러야 되고 자녀 옆에 부끄러움 없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은요, 이제 시기를 딱 보면 다윗에게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면 그의 인생의 막바지의 마지막 부분.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아니, 뭐 이렇게 살 날이 많고 그러면 번복할 수도 있고 내지는 반성하고 말이야 바로 고쳐갈 기회도 있겠지만은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다. 인생의 막장쯤에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지금 세상 떠날 날이 머지 않았는데 아들 중에 누가 대를 이어야 되고 누구를 세워야 하나님 뜻에 맞을지 이거 판단 잘해야 되는데 평소에 무관심했던 자식이 스스로 왕 됐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 얼른 판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지가 왕이라고 나섰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 허락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청해서 놓고 자기 나름대로 등극식을 하고 있는 이 자식의 이런 어떤 빗나간 행동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정말 징계를 해야만 할 일이죠. 다스려 줘야죠. 그래야 솔로몬이 왕 되어서 갈 때에 힘들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후계자가 자기가 정하는 거지 임금이나 아버지가 정하는 거지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걸 놓칠 뻔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떨어지고 왕국의 어떤 그 운명도 위태롭게 될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자식을 아도니아의 희생물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없이 말이에요. 그냥 매갈이 없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결정 잘한 거예요. 마지막 결정 정말 머리가 핑 돌아갈 상황에서 바르게 잡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기였던 거예요. 나라 위기, 가문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보다 다른 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커다랗게 보면 역사의 전환점이다.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 속에서 겨우 위치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돼요. 솔로몬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사회생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읽혀질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역할했던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고비 때에, 위기 때에, 또 중요한 때에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방향 잡아주고 또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나 멘토나 그런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실천할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다리며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또 지도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했던 약속을 잘 실천하고 지켜내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내가 맹세한 대로 오늘 내가 이행하리라 이러면서 그 이제 약속을 되찾아내고 이행하는 걸 보듯이 오늘 우리가 행여라도 자녀들에게 한 약속이 되든지 배우자에게 한 약속이든지 친구에게 한 약속이든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을 읽고 함께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